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부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히 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시옵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의원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김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영과 육을 강건하게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물길이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충북 지역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해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힘있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듣는 성도들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맡으신 사역과 교회를 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12개의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축복하시어 소그룹이 부흥되며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며 남을 돕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특별 새벽 기도회와 영적 각성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던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순종하며 말씀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 양육자 수련회와 노예 항점직 임직자 교육을 잘 이수하고 피택자 교육을 통해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기마라스 단기 선교를 떠나는 5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잘 전수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국방, 외교, 사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당과 당이 분열이 없게 하셔서 서로 화합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핵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일평생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일에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리.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부분들 바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부구에 재학 중이고 삼돌교회 고등부를 다니고 있는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방학 기간 동안 바뀐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말씀도 어려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날이 거듭할수록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 새벽 예배가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예배 때는 말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작은 저를 위해 나오던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바꾸고 있던 중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첫날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호텔 경영을 공부해서 저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선교도 많이 하고 배고파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이지만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증 들으셨지만은 고3 수험생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물론 미취학 아이들도 또 중고등학생들도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게 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 들고 하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쳐서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3번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태에서 산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달 동안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맛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저 세상에서, 다른 세상,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모든 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웰빙, 잘 사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웰빙,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웰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웰빙이, 진정한 웰빙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그 웰빙, 잘 사는 것이 잘 아름답게, 그 웰빙의 끝이 무엇인가? 웰빙의 끝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9988234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것. 그냥 뭐 사고 없이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명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모처럼 교회 왔더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웰빙의 결론은 웰다잉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의 결론은 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건축물은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이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을 처음 쌓았던 사람이 진시황이라고 해요. 진시황. 누구나 유명한 왕이죠. 근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뭡니까? 불로초로 알고 있죠. 불로초. 진시황의 그 불로초. 진시황은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시황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외로운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는 수많은 암살 위험으로부터 외롭고 쓸쓸한,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불로초였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 것, 또 죽지 않는 그 불로초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사방백방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만들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몇 살 때 죽었냐고요? 50살에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50살 넘으신 분은 진시황보다 더 장수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50살에 죽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죽을 사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는 세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 한일, 두 번째 저녁석, 세 번째 비수, 칼, 비수 비자.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날라들어오는 칼 같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사방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비수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낮이라고 환한 대낮에 비수가 날라오면 그래도 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비수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 있죠. 따뜻한 남쪽 나라, 고향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누구도 어디서 죽을지, 죽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5가지나 됩니다. 많죠?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네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죽음은 누구나 혼자만이 직수할 수 있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진짜 죽은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또 노동자도 죽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다 맞이해야 될 텐데 문제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단순히 묘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리 상조회에 가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또 결혼을 준비한다고 드레스를 알아보고 또 결혼 준비한다고 하객들 또 필요한 장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지 결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잠깐이에요. 장례식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결혼 전에는 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만 없으면 돼. 잘하시네요. 너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결혼 생활,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고요. 저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EBS 채널에서 동국대학교 서정범 교수님이 나와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 20명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임사체험했을 때에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그 죽은 시신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가족들, 또 응급처치하고 있는 의사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죽었을 때 누군가 자기를 데려온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승사자든 천사든 누군가 자기를 데려온 누군가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정범 교수님이 내린 결론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던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서정범 교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사체험했던 경험자들도 다 기독교 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단 한 가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예요. 죽음 이후에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거 죽어봐야 되지 않아? 죽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또 누군가 깨닫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 창조의 비밀, 죽음에 대한 비밀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는가? 봤어요?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있었어요? 봤습니까?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의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몰라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은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만약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은 일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빼버리라는 끔찍한 말씀하실까? 그만큼 지옥이 무섭고 끔찍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눈 빼버리고 손 찍어버리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실 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더 분명한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진정으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고 영원한 사망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 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십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요, 그 나라에 가면 입국장이 있어. 입국 심사를 받죠. 입국장이 있는데 그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국인 전용 게이트, 자기 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전용 게이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어요. 내국인 전용 게이트는요, 입국 심사가 간단해요. 지문인식만 하면 바로 들어가요. 대기줄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 전용 게이트예요. 줄이 얼마나 긴지 말도 못해요.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입국 목적이 뭐냐, 얼마나 체류할 거냐, 호텔은 어디에 묵을 거냐, 심지어 돈은 얼마나 갖고 왔느냐,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또 여권 다 세밀하게 검사하고요, 또 따로 불러요. 따로 조용한 곳 가서 따로 심사를 또 해요. 그래도 미심쩍고 없고 마음에 안 들면요, 결국에는요 다시 입국하지 못하고 추방시켜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문이 두 가지. 내국인 전용 게이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요, 입국 심사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 딸이다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통과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할 거 없어요.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세워도요, 너는 이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남았을 수도 있고 수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몇 달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 지옥은 없다,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눈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엄중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천국에서 눈뜨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 아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자는 하나님께로 갈 자,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서 개근상 탔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헌금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곳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 가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은 내 공로나 내 선행,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제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놀라는 거 세 가지 있다고 하지요. 당연히 천국에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에 놀란대요. 저 사람은 이 땅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착한 일 많이 했고 많이 도와줬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구보다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 없어서 놀란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 있는 것에 놀란대요. 저 악랄한 죄인, 나쁜 짓만 하고 살인 강도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크게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래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뭐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눈뜬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고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천국에서 눈뜨는 영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였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놓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많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믿는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심판대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 산 인생이 짧더라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불행했던 고생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을 거둬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주님과 함께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눈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전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손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불편한 생각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보혈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르마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행하신 황명훈, 김다혜, 김재서, 김서우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주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9시부터 있는데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1대1 양육자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4층 희망 1선생에 있습니다. 동반자를 양육하시나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양육자반을 수료하실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보시고 아이들 보내주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역국에서는 이번에 필리핀 기마라스 단기 선교로 갑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출발해서 19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 5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윤희대 집사님, 김봉균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 유태종 집사님, 현지웅 집사님, 여기 앞에 서 계신 5분 이번에 정말 큰 맘 먹고 가시는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개인적인 바쁜 일정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가신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선교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편의상 왼쪽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손 한번 들으세요. 예, 유태종 집사님, 윤희대 집사님, 피태 장로님이시고 김봉균 집사님, 또 우리 현지은 집사님, 또 김영석 집사님, 이렇게 5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맘 먹고 이렇게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도록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삶의 자리에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마라스 단기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혜대 집사님, 김봉규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유태우 집사님, 현중 집사님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마라스의 지역의 가운데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도 축복하셔서 평안하게 넉넉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도로 갚아주시고 자녀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알림 광고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즐겁고 행복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1 양육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학교 T성경 공부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는 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요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때는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겨울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준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든지 아이들 은혜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이제 3월부터 개강하는데 잘 보시고 궁금하신 건 담당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면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서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 임직자 교육이 피택자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홍명호사의 아들 김영진 성도님 가정에서 쌀 100kg 헌물해 주셨네요.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 주일 예배하는 기도 부탁드리고요. 환우들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행복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닌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웰빙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웰다잉 우리가 잘 죽음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덕분에 잘 살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눈뜨기를 소원하는 단독교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월목산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